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선생님에 대한 가르침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자, 선생님들, 먼저는 돌아가신 분들, 그죠? 복음의 선구자들,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게 이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현재 가르치는 선생님들, 현재의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거죠? 네, 보았던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어서 아주 귀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8절이 아주 귀한데요.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히브리서 13장 8절은 그 자체로 놀랍고 아주 탁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동일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일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하시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그죠? 사람은 변해요. 키도 변해요. 어릴 때는 키 조그만했다가 점점 커지면서 어른이 커요. 생각도 변해요. 다 변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는 사람은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어요. 왜냐하면 어제랑 오늘이랑 다르고 오늘이랑 내일이랑 다를 것이니까 못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은 이가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을 수가 있어요. 참 놀라워요. 세상은 변해왔어요. 사람들도 변해왔어요. 엄청나게 변해왔어요. 그렇죠?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러면서 사람들은 변해왔어요. 현대 문명까지 변해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는 놀라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의미하는 게 뭘까요? 구약시대의 제사가 신약시대에는 변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사는 동물을 바치는 제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동물을 바치는 제사가 아니죠? 예?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고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하면서 부르는 예배예요. 그런데 예배가 달라졌고 제사가 달라졌는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이게 놀랍습니다. 참 놀라워요. 예수님이 변하지 않는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그대로라는 거야. 2000년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변하지 않는다. 참 우리가 그런 면에서 놀라워요. 왜 갑자기 13장 8절에서 그 얘기를 할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얘기를 할까? 왜 이 말씀을 했는지 앞뒤 구절을 봐야 되겠죠. 그죠? 앞뒤 구절. 그러면 앞구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행실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면 앞시대 사람들의 믿음과 지금 믿음 똑같다는 거죠. 앞시대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사람들이 가졌던 그 믿음과 지금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받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앞시대의 믿음과 지금의 믿음이 다르면 본받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앞시대의 믿음과 지금 믿음이 같기 때문에 그 앞시대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선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려라. 이게 이제 사도께서 주시는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사실 또 구절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시니까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본받고
이제 지금 유행하는 다른 믿음은 너희들이 본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믿음이 뭘까요? 다른 믿음은 믿는 거긴 믿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딴 걸 믿는 겁니다. 거짓된 교훈이죠. 이단입니다. 이단. 당시에 한 가지 가르침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거짓된 교훈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죠? 그때는 서로 메시아가 나타났다. 내가 메시아라고 그러면서 너희들을 미혹하고 유혹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미혹할 거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미혹할 때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예상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채 30년도 지나지 않아서 온갖 거짓된 가르침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해봐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는 믿음이 계속 끝까지 똑같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응?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늘도 적용이 되죠. 오늘날도 수많은 거짓 교리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렇죠. 어느 것이 진짜인지 잘 모르겠어요. 응? 참 온갖 거짓된 교훈들이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옳은지 몰라요. 뭐가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돼요. 그죠? 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건 다 거짓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또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갑자기 음식 얘기가 나오네.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무엇으로 굳게 함이 아름다워요? 은혜로서 9절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리라. 이 음식으로 행한 자가 뭐야?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저거 먹으면 안 되고 이거 먹어야 되고 저거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거예요. 모세의 교훈을 따라서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어야 돼, 저거 먹어야 돼. 그렇게 교훈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갖고 안 돼요. 이거 먹어야 되고요, 저거 먹어야 되고요,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요. 이러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규례들을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와서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모세의 교훈을 따라서 사는 유대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안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안 되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음식 규례를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뭐라고요? 은혜로서 굳게 해야지. 은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누구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 그 은혜로서 우리의 마음이 강해져야지 이런 규례 저런 규례로 강해지면 안 된다. 오직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온전하여지는 겁니다. 오직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위로와 평안을 주십니다. 그렇죠? 바로 그거로서 우리 마음이 강해져야지.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강해져. 만약에 음식으로서 규례를 지키려고 한다면
무슨 것을 행함으로써 교회를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강해지지 못해요. 아, 이것도 못했네. 저것도 못했네. 아, 이것도 틀렸는데. 저것도 틀렸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자신감이 없어져요. 겁만 나요. 왜냐? 한 것보다 못한 게 훨씬 더 많거든. 지킨 것보다 못 지킨 게 훨씬 더 많거든.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어요. 만약에 행하는 걸로 하신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계속해서 해야 돼요. 그러면 의무는 끝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도 의무는 끝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도 우리 마음이 불안해요. 그렇죠? 내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죽을 때까지도 확정이 돼 있지 않아요.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죠? 응? 그런데 우리는 은혜로서 우리의 마음을 강해져요. 은혜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면 비록 내가 조금 부족한 게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서 마음이 강해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얘들아, 내가 독생자 예수님을 너희한테 보내서 십자가에 죽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이 강해져야 돼요. 그러겠죠? 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얘기를 합니다.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이거 누구에게 있는 제단이야? 신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제단이야. 그런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단이 몇 개야? 제단이 2개예요. 2개예요. 이 10절에 나오는 10절에는 제단이 2개가 있는 거야. 하나는 무슨 제단? 예수 믿는 제단.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단. 그 제단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제단이 있어요. 무슨 제단? 우상 먹는 제단? 짐승을 바치는 제단. 구약의 제단. 모세와 율법에 따라서 짐승을 바치던 제단.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제물을 바치던 불태우는 그런 제단. 2개의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2개의 제단. 그런데 어느 제단에 있어야 돼? 예수님의 제단. 그치? 예수님의 제단에 있어야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동물을 바치는 제단에 있으면 동물 고기는 먹을 수 있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은혜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구약 제단에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은 구약 제단에서 제물을 먹을 수 있어요. 소를 잡고 그래서 제물을 바쳤어. 그러면 소고기는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뭐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받을 수 없어. 그러면 우리는 구약 제단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약 제단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단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서 죽으셨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 제단에 우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11절에 보면 제단이 2개가 나와.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한다. 이게 구약제단이야. 구약제단. 구약에는 짐승의 피는 성소로 제사장이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그 육체는 그 짐승의 고기는 불태운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 12절.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냐. 이게 이제 예수님의 제단이에요. 예수님의 제단.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단에서 예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짐승을 통해서 유익을 얻으려고 하면, 구약 제사를 통해서 유익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는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히브리서가 1장부터 13장까지 쭉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구약 제사는 끝났다는 거야. 그렇죠? 짐승의 제사는 끝났다는 거야. 효력을 다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수의 은혜에, 십자가의 은혜에 만족해야 된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만약 예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의 제사를 의지하지 않고 구약 제사, 구약의 유래를 주장하면 예수의 제단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누구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 제단밖에 없어. 오직 예수만 있을 뿐이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사실 우리들은 구약 제사를 본 적이 없어. 뭐 우리 전부 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구약의 제사를 본 적이 없어. 구약의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그걸 제단에서 피를 흘려서 바치고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짐승의 고기를 불태우고 그걸 우리가 본 적이 없어. 그죠? 우리는 신약의 제사, 예수님의 제사만 우리만 배웠어. 그러니까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야. 헷갈리지 않으니까. 그치? 오직 예수만 믿으면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야. 그런데 이방 사이비들은, 이단 사이비들은 지금도 구약 제사를 얘기를 해. 지금도 구약의 율법을 얘기해.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돼. 구약에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그래요. 사람들은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켜야 된대. 우리는 언제 주일을 지키지? 주일 일요일날 지키잖아. 일요일날 하나님 앞에 요일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를 믿어. 그치? 예수를 믿어. 그런데 지금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일요일날 교회 가는 거 하지 마. 토요일날 가야 돼. 토요일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식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왜? 안식일 교회 구약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해. 그 사람들은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면서 구약의 제사는 왜 안 지키는지 몰라. 구약의 제사, 짐승을 바치는 제사까지 다 지켜야 되는데, 그지? 그것도 안 해. 그지?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러면서 구약의 제사는 또 안 지켜. 그러니까 참 이게 모순인 거야. 모순인 거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확실히 다 100% 완벽하게 지키고, 아니면 신약의 규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배웠어. 그러니까 그것도 축복이야.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만 의지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만 믿은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네, 다른 것에 흔들리면 안 돼. 밖에 나가서 누가 이렇게 말해도 응? 하나님 말씀에서 얘기한 것까지만 따르면 돼요. 자, 기도합시다.